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조만간에 교만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은 신적 요소인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털끝만 치더라도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입지식으로 이걸 먼저 확정을 지어 놓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 힘이 털끝만 치라도 그게 보태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힘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것과 내 힘이 보태지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힘쓰라 했습니까? 마음 다고 몸 다고 힘 다고 뜻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쓰니까 힘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내가 받게 되니까 내 힘이 아니냐. 내 힘이 아니냐. 내 힘이 가담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힘도 가담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이건 내 힘이 가담된 내 힘이 내가 힘을 써 얻은 그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힘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줄어들겠습니까? 감사가 다 줄어듭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인데 전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당신이 다 해줬습니다. 전부 당신이 다 해줬습니다.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기본 구원이든 건설 구원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이 구원을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처럼. 자, 건축자는 집을 지어야 되죠. 건축자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본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자는 집을 지으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힘써 건축을 하는 것이지 가만 누워있어 그 사람이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건축자는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건축자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건축이 되는데, 자, 이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은 첫째는 건축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틀을 닦는 겁니다. 틀을 닦아도. 기초를 닦는다. 기초 공사한다. 즉, 반석을 바닥에다가 놓는 겁니다. 반석을 놓는다. 기초 공사를 한다. 틀을 닦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틀을 닦을 때는 세우기 위해서 터부터 닦아놓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터 닦는 일을 바로 해야 되지 틀을 잘못 닦아놓으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워놔도 터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터가 먼저 돼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바로 돼야 된다. 즉 반석을 깔아야 됩니다. 반석이 돼야 됩니다. 이 반석은 무엇이나 됩니다. 이 반석은 뭐랬습니까? 이 터는 반석을 터라 그럽니다. 터를 닦아둔다면 반석을 놓는다는 뜻인데 이 터는 즉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물 문제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겁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기초 공사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아무리 잘 지어놓고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그거는 조만간에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비가 오면. 반석은 홍수가 났을 때 반석을 놓은 기초공사 한 집과 반석을 놓지 않는 기초공사를 안 한 집의 차이가 비가 올 때 보면 표가 납니다. 비 오면 다 설려가 버리네. 그런데 반석으로 놓은 집은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건설공원에 반석을 놓은 사람이요. 건축자의 반석을 놓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어도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신인 양성 1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신인 양성 1위로 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대속을 하셨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반석이 없는 집이요. 반석이 없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은 조만간에 비가 왔다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집이 아닙니다. 반석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는 집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집같이 보이는데도 비 오면 다 쓸려갈 집인데 그게 뭐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이름은 있고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하는데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막 따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형식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으로 믿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믿어서 주를 믿는 사람은 반석을 틀을 닦은 사람이고 반석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틀을 닦지 못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식하는 죄가 하나 더 붙어집니다. 반석을 깔지 않는 사람이 나는 반석이 주여 주 이름도 부르지 않고 주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래도 반석을 이제 놓으면 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반석을 놓아야 되고 자기가 외식한 것을 회개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많이 믿는다면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나를 따라와 봐야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땅에 거 내가 줄 수 없다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고 따라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것이 먼저 되는 주님이 날 대속하셔서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선지자가 아니라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다 베풀어 주심을 진정으로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1차 조건이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2차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반성을 기초공사 잘했다 해서 집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기초공사했으면 이젠 집을 거기에 세워야 되겠죠.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지붕도 올리고 창문도 내고 그것을 다 해야 그 집이지. 기초공사만 떡 해놓고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참으로 믿습니다. 기초공사를 해놓고 집지라니까 나 기초공사 다 했다고 집 지은 것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초공사는 밑에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거는 잘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믿는다 해도 어떻게 알아? 외식으로 믿는지 참으로 믿는지. 그러나 집을 세우는 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것도 외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을 세우는 것은 잘 보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집을 세우는 것이다. 기초서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기초공사는 다 됐다 할지라도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이 건축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이 건축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기초공사와 집을 세우는 공사. 집을 세우는 공사.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그 사람이 건축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성된 건축자가 됩니다. 우리는 건축자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지혜롭단 말은 이렇게 완성을 다 시키는 이런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뭐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행하는데 그것도 헛일.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함은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건축을 집을 세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하게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을 집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이게 집을 세우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지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두 종류가 하나는 풀과 나무와 지퍼로 집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나무는 불이 오면 탑니다. 풀도 탑니다. 집도 탑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면 이거는 불이 와도 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짓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전부 다해서 행하는,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는 행하는 것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 인간의 뜻, 그것을 행하면 다 나무로 지은 집이요, 나무로 세운 것이요. 십자가의 길로 걷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풀로 지은 집이요, 지포로 지은 집이요. 그것은 다 불탈 것이요. 불이 오면 다 타버릴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와도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고 불이 와도 그 집이 타지 않는 그런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 두 가지가, 이것이 온전히 됐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방편이 온전한 집을 짓는 것인데, 온전한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네가 바로 알고 믿고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찾아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행하면 그 사람이 집을 지은 자라, 집을 완성한 자라. 요때 집은 교회라 그럽니다. 요때 집을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다. 구원이 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위에 세우는, 집을 세우는 그 위에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게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이 된다. 건설 구원이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건축을 할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자가 누가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자가 누가 있으랴? 아버지의 뜻을 바로 찾는 자가 누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행할 자가 누가 있냐? 천하에 한 사람도 없다. 없지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속에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 속에 그런 악습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라고 해놓고, 그러면 구원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건방도 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의 부패성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석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건축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하에 아무도 이걸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바로 알고 누가 바로 참으로 믿겠느냐고만. 아버지 뜻을 누가 참으로 알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행하겠느냐. 그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악성, 악습, 악령의 역사가 지금 휘어잡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영은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영으로 오지 뭐 신인양성 일이신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육을 입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온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면 그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받으면 가능하다. 아무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와서 반석을 놓을 수가 있고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능하다 그 말이 가능하다. 성령이 안 오면 불가능. 성령이 오면 가능.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면 이 건축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건축자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모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시기만 모시면 하나님의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건축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오면 되는데 주님 모시면 되는데 주님 마음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과 하나 되면 성령이 옵니다. 말씀과 하나 되면. 이때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힘써 말씀과 하나 되려고 힘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힘을 쓰면 그는 우리가 힘쓸 수가 있고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힘쓸 수가 있고 힘쓰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려고 이거는 애를 써라. 자꾸 애를 써라.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애를 쓰지를 못합니다. 애를 못 쓰면 성령은 우리 속에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지를 못하고 그러면 누가 이 건축자가 되느냐?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 되려고 그 말씀이 내 몸과 하나 되려고 그 말씀이 내 양심과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 우리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이 오고 난 뒤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주님을 모시고 난 뒤에는 요단강물도 그냥 다 건너버리고 수질도 다 고쳐버리고 그 모든 의심하는 의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확실히 믿어버리고 그렇게 그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자꾸 하나가 되려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듣고 믿어서 하나가 되려고 깨달으려고 그것이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내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몸이 하나 되는 이 양심이 하나 되는 것은 말씀과 양심이 되는 건데 행할 때에 내 있는 것을 다 들여서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곧 말씀으로 받는 능력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고 난 뒤에야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이 은혜가 얼마나 진리의 은혜가 없다면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고 성령을 못 받으면 건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라 말씀도 은혜요 성령도 은혜요 주의 피공로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